우리가 주일마다 계속해서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사형리라고 하는 유명한 전도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 전도 소책자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내용들이 복음이 제시가 되면서 영접하는 얘기가 나오고,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뒤에 보면은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서 출석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서 성경은 요한복음부터 읽으십시오 라는 글이 써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목사님, 성경을 읽으면 어디가 좋을까요? 그럼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 나도 보고 들은 게 그거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낳고 그거 읽다가 잠자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도 되게 은혜스럽고,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 주일마다 이렇게 들으면서 이 마음속에 와 닿습니까? 아유, 설교를 제가 잘못하고 있나 봐요.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예, 저는 들려지는 게 은혜예요. 근데 사실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굉장히 또 난해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사. 왜?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 지혜를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새벽에 차량 운행하는데 한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전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고 나서 내가 굉장히 잘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되게 감사해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고, 여러분 말씀을 몇 번만 들었어도 단 한 번의 말씀으로도 깨닫는 자가 있는데, 깨닫는 것이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도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의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이 영의 귀로, 이 사람의 외의가 아니라 영의 귀로 들려지고 마음속으로 느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봤던 말씀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병으로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간 것이 놀라운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었죠. 함께 기뻐해 주지는 못할 만정 왜 너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 너 안식일 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걷고 싶은 게 걷고 싶어서 걸은 게 아니라 나더러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한 그 사람이 말해서 내가 그렇게 따랐을 뿐이라고 책임을 전가시킨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왜 이것을 문제 삼았냐? 안식일에 왜 일을 했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고발했고 그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17절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절대 상상도 못할 일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까지 했어요. 박해 정도가 아니라 핍박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했어요. 이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안식일을 범한 것도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하니 이게 용납이 안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율법에 보게 되면 10계명이 있잖아요. 10계명 가운데 제3계명이 어떤 계명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러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지 말고 오 마이 갓 이런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에게 너희 아버님 조남이 어떻게 되시냐? 아무개요. 그러면 그게 아니고 무슨 자, 무슨 자, 무슨 자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물었는데 우리 아버님의 함자는 아무개 무슨 자, 무슨 자, 무슨 자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이 녀석 참 기특하구나. 아버지의 이름도 함부로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존중, 존경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야훼의 이름을 유대인들은 너무 거룩한 이름이라 함부로 부르지 않고 로드, 나의 주, 로드, 헬라말로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것도 유대인들은 화가 나는데 아버지를 자기의 친아버지로 표현하고 있으니 그들은 이걸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거고, 오늘 본문은 그런 말씀이 이어지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자, 1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 예수님은 강조합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당신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본 것을 예수님은 말하셨고, 본 것을 행하셨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계실 때,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 보셨고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창세 때부터,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주님은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그 걷지 못하는 오랜 병자가 어떻게 걸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걷게 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창조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다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아멘. 우리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게 되면, 앞으로 보겠죠. 요한복음 말씀이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그 누이들이 막 울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왜 우느냐?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텐데 내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마르다도 그랬고, 그 다른 누이 동생 마리아도 그렇고,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믿지 않음을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오빠가 살아나리라 했더니, 마리아 같은 경우는 마지막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부활 신앙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왜?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역사 속에 갇힌 예수가 아니라, 무덤 속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알게 해주신 것이고 느끼게 해주신 거기 때문에 그거를 행하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신적 권위가, 신적인 그 지위가 어떤 지위인가를 드러내시는 아주 중요하고 아주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여러분 안식일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은 그 병자를 고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을 것, 생명까지 위협을 당할 걸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한 걸음 한 걸음씩 순종하고 나가셨어요. 예수님은 창세전에도 함께 하셨고 아버지와 지금도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면서 신앙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쫓아가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목적이 있어요. 내 야망이 있어요. 여러분, 미신하고 신앙하고 다른 걸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뜻은 여기 있지만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복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 살고 싶어요. 왜? 육신을 가진, 육신을 덧입은 분이시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실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은 여기 있지만 아버지의 뜻이 여기 있기에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순복하며 나아가겠다고. 여러분, 신앙이 깊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많은 이들이 내 뜻이 여기 있으니까 아버지의 비율을 맞추면서 아버지를 내 뜻으로 끌어당기려고 해요. 이게 자기가 섬기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신들이 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냐? 내가 복음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의 뜻은 순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고 살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그 일들을 다 행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감히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고 얘기하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얘기하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이렇게 사역하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공생이 마지막쯤이죠. 3년의 생애를 마칠 때쯤 한 번은 빌립이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했더니,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3년 동안 너와 같이 있었다. 근데 너 아직도 나를 모르냐? 다 같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할렐루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너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않냐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모든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이 예수를 우리 성도들이 깊이 알기를, 그리고 깊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보지 않고는 아버지 일을 하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 예수님은 하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그런 아들에게, 그런 예수님에게 하나님은요, 더 놀라운 일을 맡기시죠. 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 많은 이들이요, 아버지에 대한, 우리 특히 유교 전통을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들은 아버지에 대한 그 가부장적인 권위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그 자화상이 건강치 못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어렵고 부담스럽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누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사 당신이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아들을 보고 놀라라는 거예요. 와, 이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네. 이걸 알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많은 이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처삼촌 벌초하듯이 대충 알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대충 알아요. 아니에요. 주 예수를 깊이 바로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그 이름 예수. 다 같이 예수님은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데 자기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러니까 이 진리에서는 너무나도 멀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면서. 여러분,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들만큼은 예수님을 정말로 바로 알고 깊이 알고 누리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요,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셨어요. 저 십자가를 위해서 사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다 같이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 내 뜻을 위해서 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육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친구들이, 고등학교 동창들이 어제 왔어요.
서울에서. 이 온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40년 됐다고. 그래서 온 거예요. 식사 같이 하고 이제 보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저는 그 잠깐 만남에서 친구에게 한 친구가 고등학교 때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때부터 교회를 지금까지 안 다녀요. 또 한 친구도 안 다니는 친구 있어요. 지하철 공사에 소장까지 하고 있는데 꼭 은퇴한다고 그러죠. 다른 거는 몰라도 예수는 꼭 믿어야 된다. 한 친구는 또 사업을 하니까 출장도 많이 다니고 사업도 크게 하고. 근데 자기는 그런 얘기 하지 말래요. 친구들하고 같이 믿는 친구들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된다고. 온 천하를 다 가진들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눈 깜짝할 때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는데 돌아보세요. 언제 80, 90의 나이를 이렇게 빨리 우리가 들었는지. 30년, 40년도 눈 깜짝할 때 지나가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곧 가까워요. 여러분, 저는 부탁드립니다. 유한한 것, 이 땅에 썩어질 것, 헛된 것, 이런 것을 심고서 영생, 영원한 것, 하늘의 것, 신령한 것, 변치 않는 것을 선물로 얻으시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깜짝할 때 고등학교 졸업한 지 40년이 지나갔어요. 눈 깜짝할새. 주님 부르실 날이 눈 깜짝할 새 올 거예요. 썩어질 것, 유한한 것, 헛된 것, 온 천하를 이 땅에서 육신의 짧은 생애 동안 다 가진다 한들 영혼을 잃어버리면 꽝 아니에요. 그거.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생. 그래서 예수님은 선언하시는 거예요. 오늘 24절에 뭐라고 선언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살아도 죽겠고, 여기서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에요. 그러나 죽어도 산다는 얘기가 뭐냐? 육신의 죽음은 죽지만 영원히 사는 것인데 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철저하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방향을 맞추고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하신 거예요. 왜? 거기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만 고쳤어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육신의 질고를 고쳐주시고 만나주시고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주인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철저하게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 같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 말씀을 하셨고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육신의 눈으로 시작했지만 영적인 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닫혀버리면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전부라고만 믿어버려요. 악이 다툼을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이 떠지면 영원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유한한 것을 넘어 영원한 것을 보게 되고, 썩어질 것을 넘어서 썩지 않는 그 세계를 바라보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고, 이게 보여지고, 이게 믿어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눈은 봄으로 복이 있는데,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는데, 눈이 어두면 안 된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소망을 두면은 물질의 노예가 돼서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 주인 보아와 같다. 이를 발견한 사람, 자기의 전생애를 건다는 거예요. 거기다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천국이 그 밭에 감 주인 보아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미를 잘 깨닫고 영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너무 그렇게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냐. 저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너희 천국에서 먹이시지 않느냐.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수고도 아니하여도 솔로몬의 모든 영화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아주 놀라운 말씀, 다 같이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우리 나라와 우리의 내 야망을 위해서 주님께 구하고 있단 말이죠.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주옥 같던 그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건강 주시면 뭐 할게요? 여러분, 건강 주시잖아요. 딴 길 가는 거 우리 주님은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물질 주시면요, 이거 할게요. 물질 주면 하나님 잊어버릴 거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때때로 기다리게 놔둬요.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게 내가 보면 응답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잘 믿을게요.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부목사로 있을 때 백혈병에 걸렸던 그 집사님 만나고 왔더니 그냥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바로 살겠다고 살았어요. 근데 여전히 자기 길을 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옆에 사람이 듣고 있다가 사람이 변하면 죽는데야, 그 얘기를 해줬다고.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주잖아요. 그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소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에서 살려주셨어도요, 사람은 자기 길을 가는 존재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감히 얘기해요.
우리 안에는 뭐가 없다? 선한 것이 없어요. 은혜 주셔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사는 거예요. 저는 한순간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지 알아요? 하나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오늘 같은 하나님의 설교가 굉장히 난해해요. 이 설교가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대언해야 될지, 하나님 도구로만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들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쫓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거기에 관심들 갖고 살잖아요.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건강 주신 내가 주의 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물질 주세요, 그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물질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건강 주시면 우리는 우리 일 하고 다녀요. 이게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본성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육의 본성을 성령님 앞에 굴복시켜야 돼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한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영을 쫓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말씀,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교회를 다니면서도 육신적으로 살면 죽는다고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영으로 살면 살리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러 오신 예수님.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신대요. 심판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이 2000년에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요, 저와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러나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심판자예요. 심판자예요. 여러분, 절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이 땅의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고 영원한 것에 대한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져서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영혼을 버림받는다면,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영혼이 영원한 꺼지지 않는 심판, 불구덩이 속에 떨어져 버린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대통령이 된다 한들, 천하를 호령한다 한들,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린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고. 여러분, 솔로몬이 한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솔로몬은 후궁과 빈정 1,000명의 아내를 뒀던 사람이에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내가 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한 말,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잡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애지중지 뜯어 고치고 찍어 바르고 사 입고 반지도 끼고 목걸이도 하고 죽으면요 내게 아니더라고요. 딱 3일 지나면요 한 줌 죄로 딱 변해요. 하루 지나잖아요. 하루 지나면 여러분 수의로 다 갈아입혀요. 입고 있는 것도 내게 아니더라고. 참 화장터에 가면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값을 저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대신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아들은 아버지 때 순복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으셨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래서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거고 봉사하는 거고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21절 말씀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니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고. 생명을 가진 그 권세를.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심판하는 권세마저 아들에게 위임해 주셨다고.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고 있냐면요, 다 같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이를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그래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 모른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계속 하셔요. 자,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생명의 주로, 심판의 주로, 구원의 주로, 부활의 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느냐? 여기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들을 공경했어요, 안 했어요? 십자가를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어요? 아들을 공경하라고. 공경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으라고. 그 믿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는 축복이라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을 공경하는 것은, 다 같이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을 공경하는 것은 내가 사는 길입니다. 예수 믿으면 손해본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이거는 수지 않는 거예요. 썩을 것, 유하는 것, 헛된 것을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이걸 모르는지. 근데 마귀는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도적이 온 거, 여기서 도적은 마귀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고 예수님 딱 선언하셨어요.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10장 10절에, 쌍 10절에, 쌍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우리로, 양으로 하여금 다 같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24절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다 같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현재 완료형이에요. 구원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죽음이 끝나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다 같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원한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죽은 자는 무덤 속에 있는 자도 포함하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세상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자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살아나게 된다고.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많이 해서 365일 새벽 기도해서 영생 얻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가 얻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다 같이 구원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없으신 분,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그는 우리 안으로 들어와 나로 더불어 먹고 주님은 우리로 더불어 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다 같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멀리가 아니에요. 생명 되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의 권세를, 영생의 축복을, 심판과 부활의 그 권세까지도 위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기쁨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